주일 오후 예배 때에 오른교회 조담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새신자 박경준 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사기를 이렇게 총판하는데 혹시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복사기를 기증하겠다고. 어려운교회 조담의 목사님 그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한 번도 어려운교회에 복사기가 있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냥 컴퓨터에 프린터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박경준 집사님이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어려운교회 가서 복사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교회 복사기보다 더 좋은 거랍니다. 조담의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서 춤을 추고 싶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박경준 집사님,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쳐다볼 거 없이 2부 예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분기별로 한 대씩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자기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귀한 분이 우리에게 등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이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림절에 성서 주일을 끼워 놓았을까요? 거기는 성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심 없이 믿고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인간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며 그리고 안내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기초석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는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견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인생이 성공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만큼 완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초, 삶의 기반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초 속에 튼튼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인생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위대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양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강한 어조로 유언적인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라도 항상 성경을 힘써 전하라고 엄히 명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경만을 고집스럽게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성경에 충실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려서부터 이 본 뜻을 보면 젖먹이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도 성경을 읽어준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자라나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책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 같은 은사, 어떤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참으로 너희가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합시다. 하나님이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만을 순전하게 전해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은 바로 구원의 능력인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의 그림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므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최고의 교재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땅에서 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자랍니다. 우리의 정신은 좋은 책이나 음악, 예술 같은 교양을 먹어야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도 자라야 하는데 이 영은 성경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자라고 영력이 강해짐으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이 어떠한 능력의 책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기에 교훈이나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행동을 나타낼 때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행동으로 뜻하며 과거형으로는 이미 배운 것, 교훈, 가르침을 뜻합니다. 우리말 세번역에는 진리를 가르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치기에 가장 유익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잘못을 책망하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여기 책망하기에 헬라를 보니까 죄인을 책망, 견책, 경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기 교육하기에란 말은 훈련하다, 훈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훈련시키는 역할에는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가장 귀한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거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만드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육 학생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시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저들을 변화시키고 성숙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말든지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의 영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장난치고 떠드니까 아이가 좀 커진 다음에 교회에 오겠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귀로 듣는 겁니다. 떠들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방 안에다가 콩나물 씨를 갖다 놓고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물을 부어 물은 다 빠져나갔는데 콩나물은 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들은 말씀이 내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 원종 동부중고 사장은 10년 전 어머니 오수근 권사로부터 성경 필사본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다며 필사본과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길 바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를 통해 네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는 어머니의 경정 필사본을 보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얼마 뒤 고원종 사장은 미국으로 유학한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딸은 가족과 석 달 이상 연락을 끊을 정도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경 필사를 마친 고원종 사장은 필사본 첫 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한자 써보았다. 너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내가 이 성경을 필사했다. 얼마나 진지한 말입니까?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이 성경을 필사했다. 그는 성경 필사본을 미국에 있는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미국을 방문해서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도 가지 못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의 성경 필사를 보고 아빠의 글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교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아빠의 진지한 마음, 아빠가 969일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필사했을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이 글을 썼다. 이게 감동입니다. 제 아내도 성경을 필사해서 처음 성경책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본에 이렇게 썼습니다. 좀 간지럽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첫 번째 필사한 성경 말씀을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정덕균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으로서의 당신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필사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큰아들 정찬을 목사에게 줄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있는 데서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3층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내 아내가 쓴 성경 필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둘째 아들 정찬성 목사를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손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손목 증후군도 있고요, 수술했고요, 손마다 튀어나와서 관절이 아픔이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교육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한자 한자를 써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넌 항상 왜 그러니? 넌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원종 사장의 그 딸을 위한 그 내용이요, 참으로 마음이 와닿습니다. 와닿아요.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 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 969일 동안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필사했다. 누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딸의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교육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온전하게 하며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르티오스란 말인데 완전히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는이라는 단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성경으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받은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자기식의 열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겠습니까? 오로지 성경만이, 이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은 성경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신화다, 인간이 만든 설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사본상의 과오들은 다수 있으나 근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인디애나 주에서 발행된 이브닝 스타지에는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고자는 메리 캐드린 브리안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컴퓨터에 의하여 입증된 놀라운 사실이 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의 사장인 헤럴드 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다. 여기서 커티스 기계회사는 그린벨트에 있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자문기관입니다. 우주관계 과학자들은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서 그간의 태양과 달, 행성들의 궤도를 추적하던 중에 컴퓨터의 동작이 정지되고 경고를 의미하는 적신호가 켜졌다. 조사한 결과 기계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우주과학자들은 컴퓨터가 지시하는 적신호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살폈다. 결국 판명된 것은 그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가 없어진 채로 궤도가 진행해도 별일은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 하루, 즉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며칠 후 교회 다닌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웃어넘겼다. 그러나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한 도리는 과학자가 자, 우리가 이대로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다 자세히 조사하여 그 시대의 궤도를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서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찾아내었다. 아무리 족속과 싸울 때 전투가 치열했다. 날이 어두워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에게는 극히 불리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연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말했다. 정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거의 하루 종일 진행하지 않았다. 우주 과학자들은 별 수 없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로
컴퓨터로 여호수아 그 당시로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교회들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24시간 20분 동안 궤도 정진한 답을 보고하였다. 성경에 거의 종일토록이라 했는데 23시간 20분이라는 계산은 정확한 것이기에 그러나 아직도 40분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바로 그 청년이 또 다시 말했다. 내가 기억하기는 성경 어디엔가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또 성경 열왕기하 20장 8절 10절에서 시식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냈다. 거기에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20분이다. 그런데 10도가 나가야 할 시간 동안 일령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으므로 40분이 없어진 셈이다. 결국 성경을 통해 잃어버린 24시간의 행방을 우주과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을 신화처럼 여겼던 과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성경 내용이 비과학적인 책이나 불합리한 책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책으로 높임받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경의를 느낍니다. 바로 이러한 완전한 한 말씀의 책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완전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책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길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노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고 말합니다. 매일 10분의 노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에다가 10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10분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해도 투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유익한 것이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10년 믿었어도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웨슬리 역시 성경을 읽고 변화받아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슈베스 박사도 성경 읽다가 변화받아서 아프리카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성경 읽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남편을 정말 구슬려 가지고 한번 교회 같이 나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창세기 5장 낳고 죽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다렸는데 창세기 5장에 낳고 죽고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 남편이 정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이제 교회 아직 안 나가겠구나.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왜? 그랬더니 아니,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낳고 죽고 다 죽는 것인데 나도 죽는데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 변화 줄지 몰라요. 내가 성경 읽다가 언제 내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성경을 펼쳐보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달, 이제 우리가 성경 300회 끝났는데 너무 오랫동안 갔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26년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10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을 그냥 말씀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성경 속에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경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아시죠?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갑자기 진한 글자로 꽂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불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배에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아멘. 아버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고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극히 담대하여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형통할 내가 평탄할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